2020년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제가 창세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자기가 위로를 얻었더라. 그 어머니가 죽은 지 이제 조금 침울해 있다가 위로를 얻었다. 또 자기 부인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이 모습들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창세기 25장에 이제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요. 죽고 나가지고 이제 그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인이 뭐 사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부인들도 쭉 나와요. 아브라함 부인이 또 여러 명 있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이삭,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그 자녀 또 야곱에서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는 과정 그리고 낳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중에 여러분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리브가가 이제 이삭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40살 때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족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놓고 아브라함부터 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1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1장 1절에 딱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여기에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이 마태 이제 우리 신약에서 이 마태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아브라함부터 이제 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보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때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날까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의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이후로 오늘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계보가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며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 말씀을 간략하게 창세기 25장 20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이제 결혼했다. 맞이했다는 소리가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다.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소리예요. 그 부두엘은 아람 족속 중 아람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또 그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반. 앞으로 이제 야곱이 나오네.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라반의 누이였어요. 누이.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서 밧단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데 밧단 아람은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 오늘날 얼마 전까지도 막 이란 이라크하고 거기서 뭐 미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두 형제처럼 하는 그 상류 지역이에요. 상류 지역.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이다. 세계사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방이다. 그래서 밧단이라고도 불리는 그 땅이 밧단 아람인데 창세기 22장 23절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부두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두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형제가 나홀인데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부두엘이 또 창세기 22장에서도 이제 쭉 나왔는데 제가 창세기 잠깐 매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위로 계보를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누구라고 했어요? 라반이 남동생이다. 그 소리죠. 라반이 남동생.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누이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리브가라는 소리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그래서 21절에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큰일이에요. 대한민국.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낳는 그 숫자가, 자녀를 낳는 숫자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돼요. 한 명이. 둘이 있어야 사람 하나를 낳는데 최소한도로 2명은 낳아야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한
10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그 다음 때 가면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몇 대만 지나가면 100년 지나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거의 200년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거의 없어지고 어떤 사람이 오냐? 다른 나라 민족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응?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하면은 다른 나라 지금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우리가 대한민국 민족은 다 없어지고 이제 거의 없어지고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원래 인디안이잖아요. 인디안.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인디안이에요. 그런데 그 인디안들은 지금 미국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 대한민국 사람, 영국 사람, 다른 아랍 사람, 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 할 거 없이 다 미국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다른 나라 민족이 미국 국민을 이루어가지고 미국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 그 본토에서 살던 그 인디안족은 특별히 우리가 인디안족을 만나려고 노력을 가서 관광지처럼 가서 봐야 그 인디안족을 만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오늘날 남편들이 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이제 연세 이렇게 건강하게 드셨는데 그 전에 어떻게 애기 막 아들 못 낳으면 얼마나 막 저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위로 딸을 셋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기 때문에 딸 셋 낳을 동안 얼마나 그걸 받았는지 저희 누님들이 그렇게 딸만 보면 내가 막내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좀 푸대접을 받았다고 할까? 구박을 받고 자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 우리나라 다 그래요. 다. 왜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했으면 여기 이삭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 믿었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적당하게 했을 텐데 셋을 그냥 내릴 때 딸 낳은 다음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대우받았대요. 그래도 어머님이 대우받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일제시대 일본 징용 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3번 막 도망 다니다가니 해방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6.25 만나가지고 6.25 때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산당들이 아버지를 잡아서 30명 구원해서 해놓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백마강 건너가지고 또 살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유유자적.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삶이 죽고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내뱉기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자기 좋을 대로만. 그냥 뭐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공부한 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한 건 있으니까 어디가 춤 읽어주고 한문 써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골에서 일하면 어떻게 해요? 물려받은 재산 다 하나씩 아버지가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땅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요. 다른 사람 땅 돼버린 거요. 어디 갔다 또 한 달 만에 오면은 그 다음에 또 땅이 또 다른 사람 땅 돼버린 거요. 하나님 믿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살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랑 하나님께 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해. 여기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타르, 다 같이 아타르. 우리 기도는요 간구인 거예요. 간구.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아타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타르 하면은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향. 뭐 향 피우면 제사하는 건데 향을, 이게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 탄원한다.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서 이삭의 소망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면은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등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과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이삭처럼 그렇게 기도했나? 참 요즘 회개를 합니다. 회개.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가?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아이고 대학교 있으면서 봉급 많이 받으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조금 내가 금융계통에 고등학교 상고 나왔으니까 금융계통에 하니까 다른 사람 아파트 사지도 못할, 그때 나는 이미 아파트를 31평을 사고 다른 사람은 3방 살 때 막 그렇게 잘 나가고 하는데 계속 그쪽으로 갔으면 아마 큰 저도 기업을 이룰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다 은행돈 갖고 아파트를 사는데 그때는 사놓으니까 막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파트에 2채 사고 3채 사고 그러면은 서울에다 사놨으면은 지금 100억 부자는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안 하더라고. 인도를 안 하더라고.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회사를 다녀가지고 돈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돈을 막 만져보는데 돈이 막 나한테 팍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막 주체를 묻어갔더라고. 친구들한테 밥 사고 뭐 사고 막 다 쓰고도 남아. 이게 제대로 된 돈 같으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계속 그대로 가면은 내가 나중에 큰 집 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피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지원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봉급 그때도 꽤나 받을 때인데 은행보다 더 많이 받을 때인데 사표내고 딱 정의를 위하여 나는 군대 간다 하고 간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그 좋은 직장을 내주고 왜 가느냐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신앙이 조금 또 교회를 또 군대에서 다니고 어렸을 때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냐? 그건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 뜻에 조금은 이렇게 방향을 내가 그 길로 간 것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 나의 어떤 막 소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지는 못했는데 내가 아무튼 바라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한 템포 늦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집에서 부모님이 너는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겠다. 근데 내가 열심히 들어가니까 대학교 졸업하지. 대학원 석사 마치지. 나중에 학교 근무하게 되지. 또 박사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잘 있으면서 신앙 하나님께 너는 공부하라. 내가 석사 마치고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 세상 계실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이제 집사님으로 계실 때인데 너 공부 언제 할래? 너 공부 언제? 아니 공부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까지 했는데 너 공부 언제 할래? 그러시는 거요. 연세는 막 이렇게 드셨는데 공부 언제 하려고 하냐? 그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말씀 언제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 소리였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나중에 소천하시고 천국 가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신학대학원 가게.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원 가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니까 막 유학도 또 시켜주잖아요. 유학. 세상 학문 박사까지 다 공부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공부 대학원 3년 마치고
박사과정 또 공부하게 하고 유학 가게 하고 어떻게 시골 깡촌에서 고등학교까지 못 가르친다는 강기찬이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공부시켜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도 간절하게 이삭처럼, 이삭이 지금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게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금방 안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이 간절히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이삭처럼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임신하였어요. 드디어.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 저한테 복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삭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단순하게 조금 바라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처럼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아내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데 이삭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래서 임신하였는데 22절에 우리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근데 이 옛날에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라고 했잖아. 그죠? 어떻게 아들인 줄 알겠어. 뱃속에 있는데. 옛날에는 도저히 그 아들, 딸 그거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미 아들이라는 거 알잖아. 요즘은 다 애기들 낳기 전에 과학적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그냥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알게 하는 거지만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나와서 이제 그 싸우는 내용은 이제 다음이나 이제 또 말씀이 나올 텐데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누구예요? 그 야곱하고 이삭은 서로 싸우는 것을 그의 아들들이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이르되는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에? 그녀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싫을 텐데 그가 이르되 위에는 이삭이 기도한 내용 딱 나오고 그냥 그 아들들이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것이 싸우는 것을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이삭이 그냥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딱 보면은 리브가 22절에는 리브가의 라는 것을 여자가 그녀가 말하지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그러니까 리브가도 얼마나 신실한 아내인 줄 알 수가 있죠. 싸우는데 뱃속에서 막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서로 싸우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이렇게 싸웁니까? 라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요. 싸운다. 깨뜨리다라는 거지. 누르다. 대항하다. 아주 격렬한 몸부림으로서 태아들이 모태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는 모양을 이 라차츠라고 하는 그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태 속에서 예를 들면 막 자기네들이 서로 이 의견이 안 맞춰가지고 싸우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을 다치거나 어떠한 할 바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또 세상 논리로 그냥 이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의견 듣고 세상 권력, 돈,
세상 명예 이런 거 의지해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올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큰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픈 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누구?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잉태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혼한 지 40세에 결혼했는데 나도 26절에 나오지만 이삭이 60 되던 해 환갑 그때 낳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20년. 얼마나 간구를 했겠어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 봐요. 우리나라에 결혼했는데 5년만 안 나도 막 제가 극동방송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 요청이 뭐 결혼했는데 뭐 아기 그러면 저는 기도해 주죠. 이삭처럼 20년 동안 이삭은 그렇다고 아기 안 생겼다고 바람 피거나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응? 또 리브가도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들 이삭하고 리브가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르브가가 막 둘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잉태했는데 막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 태중에서 앞으로 날 이 쌍둥이가 두 민족을 이루겠다. 응? 갈라지겠다.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족속 저 족속이 어떤 애가 뭐 근지는 아직 모르죠. 응? 여기 폐 속에 있는데 이쪽에가 항상 이쪽에 있고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족속이 저 족속 두 족속이 있는데 어느 한쪽은 더 힘이 세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힘이 약한데 약한 애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 어린 자, 이 어린 자인데 이게 어린 자라는 그 뜻이 약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돼요. 어린 자라는 뜻이 약한 자 그런 뜻입니다. 어린 자를 강한 자가 어린 자 어린 자를 섬기겠다. 네? 네, 그래서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여기서 큰 자는 또 강한 자. 그래서 약한 자 강함 대신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부자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약해요. 돈으로 보면은.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돈 많고 권력 있고 세상 힘센 것보다 더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능력으로 딱 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역사가 일어나서 강한 자를 능가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의 여기서 이제 큰 자는 에서를 말하겠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와 같이 복중에서부터 예언된 그런 사실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부터? 태중에, 여기서 오늘 태중에서 있는데 아직 이삭하고 야곱이 안 태어났잖아요. 이삭하고 야곱이 안 태어났어요. 태중에. 그런데 이 태중에서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기 전까지,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 말씀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구약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있었던 역사입니다.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되새겨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주신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한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 말이 아바드예요. 다 같이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노동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라는 소리. 그냥 노동한다는 소리예요. 노동이 뭡니까? 농사로 이해하면, 농사 지려면 힘들어가지고 이마에 땀을 내가면서, 네? 쇠수랑으로, 곡괭이로 땅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파는 거예요. 힘을 들이는 거예요.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하려면 힘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동인 거예요. 노동. 네? 노예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가 된다. 에서가 야곱에게 노예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가. 또 에서의 후손들이 장차 야곱의 후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배를 받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막 그러면 여러분 놀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아바드.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언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쪽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지만, 이때는 그때 섬길 그럴 기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섬길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굽진거리고 거기서 그 사람 뜻대로 행하고, 이것을 참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이 이삭이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네? 장남은 누구요? 에서인데 이 야곱은 그냥 약해 빠지고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긴다라는 이 뜻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지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역사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완전한
완전하게 완성될 그때는 언제냐? 오실 메시아예요. 재림하실 메시아예요. 완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믿는 자로 변화돼가지고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만민이 너를 섬기게끔, 예수 믿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날이, 그것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논리로 가정, 사회, 국가, 예? 이런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 논리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는 더 거부를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몇이라도 돌아올 사람들은, 이게 조금 소프트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자를 찾는 것이지, 억지로 자기가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이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가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도 세상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고꾸라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눈멀게 했을 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바울을 쓰신 것이지, 자기 뜻대로 사울아 부르거나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고꾸라지지 않고 그냥 자기 아집과 세상 권력으로 그 전통으로 갔으면은 그때 당시야 힘이 있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더 죽이고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역겹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 고깝게 들릴 때도 이 말씀이 왜 그럴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긴다.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10절, 11, 12, 13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오늘 구약 말씀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뜻이요. 그 주권이 우리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을 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돈 내가 벌었으니까, 권력 내가 성취했으니까, 내가 표를 얻어서 뭐 당선됐으니까 모든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법도 필요 없다, 이래서는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미리 예정되었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 예정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되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대충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 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정된 건 하나님의 뜻은 출생 후에, 많은 사람들은 출생 후에 사람들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사람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권력과 세상 돈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사 우리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 인간은 막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예수님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예수님한테 막 가는 거, 가도 막 그것이 더 기쁨으로 막 닿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런 것을 잊어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함께 할 때 다시 잊어먹다 다시 생각하고, 잊어먹었다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24절에 보면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나. 해산기한이 찼을 때, 그래서 이제 10개월이 이제 다 됐다는 소리죠. 우리 인간은 이 10달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태의 쌍둥이가 있었다. 이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고, 그죠? 먼저 나왔어. 태에 있는데 이제 10달이 딱 돼가지고 리브가가 아기를 딱 낳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연기할 때 막 아기 낳는 연기 뭐 이런 거, 뭐 또 우는 연기 이런 거 잘하면 상 타더만, 보니까 큰 상 타고 뭐 그러더라고. 해산의 기한이 참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먼저 나온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온 자는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래서 털옷 같다. 그전에는 갓옷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에데르세아르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털이 많은 겉옷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난 어린 아이의 몸이 털이 있었다. 날 때부터 털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털. 응? 날 때부터 털이. 모이는 사람도 있겠죠. 날 때부터 털이. 예? 예. 그래서 창세기 2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그죠? 나중에 보면은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그래서 야곱은 그 두 번째 낳는, 야곱이 두 번째 낳는데 그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 말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 네?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다. 털. 에서는 털 생각하면 되고, 또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나온 거지. 이어서.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올 때 막 하나님과 기도를 이제 막 한 거죠. 나 좀 어떻게 좀 막 하나님께서 막 그 허벅지를 찰 때까지도 막 끝까지 끈질긴 기도로 결국은 하나님 뜻을 받아내는 게 이제 야곱을 볼 수가 있죠. 끈질긴 것은 야곱을 또 본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을. 몇 세에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하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삭,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장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신실한 그 부분은 이삭, 이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뭐 하지만 가끔가다 하나님 뜻 어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삭하고 리브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나오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 야곱에게로 이제 야곱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독특한 그런 출생 일화는 앞으로 이제 야곱의 시대에 이끌어갈 그런 생애에 대한 그런 예시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끈질긴 그런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후에 아들을 낳는데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해요? 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아멘? 그러는 이삭만 구했습니까? 그 안에 리브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거역하는 게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삭하고 리브가 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삭 해서 기도를 통해서 잉태를 하였고 폭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응? 다 그렇구나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 순산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응답이라는 게 리플라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고 완전 계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줬어요. 이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의 간구에 의해서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주일 2020년도 참 세 번째 주일인데 한 주간 또 1월도 벌써 이제 중순이 훨씬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